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4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음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면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종이 참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 속에 계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세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 그리고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중년에 들어갔어요. 그때 요셉은 원수와 같았던 그 꿈속에 나타나서 자신을 마른 구덩이로 던지던 그 형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참고 해서 이 형들을 보냈다가 다시 만나고 보냈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이제 그의 인내가 다다르고 오늘 이 45장에 보면 폭발하고 맙니다. 그동안의 세월과 그동안의 아픔이 눈물로 폭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요셉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여 나를 보소서.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충격입니다. 충격. 과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원수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미움받았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은 20이라는 하찮은 돈에 팔림을 당했고요. 핏줄인데. 그래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세월이 여러분 10년, 15년, 20년이 돼가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원수 앞에서
원수보다 더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요셉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꿈이 떠오릅니까? 어떤 여러분 장래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삶,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보면 어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방금 읽었던 고백을 통해서 첫째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알지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키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온 우주 만물도 다스리지만 작고 작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악의 희생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줄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부르짖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 형들과 만난 이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애굽을 사랑하시고 저 형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형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는 이 부분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접근하면 절대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 잘잘못을 가리면서 접근했다면 오늘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은 절대 떠오를 수 없는 단어이고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옳고 그름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물론 이 형들이 여러분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시간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대부분은 어떤 툴을 사용하시느냐? 시간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내가 바라지 않던 일과 바라던 일과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올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형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셨는데 몇 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느냐?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셨고요. 형들에게는 후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연단의 시간과 그 후회의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이들은 화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은 어렴풋이 욥은 깨닫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수분 수초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금과 같이 나의 인생의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금처럼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선배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형들은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후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보시면 형들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절이 등장합니다. 42장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들의 일들이 꼬이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이 애굽 총리 앞에서 벌을 받을까 봐 오늘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요셉이 자신들의 언어를 듣지 못하는 애굽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동생
15년 전에 누구를 말하느냐?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자기들끼리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그래, 우리가 그때 요셉의 눈물의 소리를, 그 애걸하던 우리 동생의 소리를 외면해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뭐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우리 를 피값을 주고 팔고 피를 묻히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 동생의 피값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여러분 요셉의 그 마음이 많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만나서 오늘 베냐민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애굽 총리, 요셉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4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음성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를 말하냐? 막내 베냐민을 말합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십시오. 유다가 이 세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유다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매일 밤 문 밖에 나와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요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구나. 우리가 결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매일매일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베냐민을 두고 우리끼리 돌아가면 누가 죽는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미움에 의해서 요셉을 팔던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종 삼으십시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십시오. 나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되었느냐?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은 20을 받고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45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마음이 찢어지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도 발견하게 하셨지만 이 형제들에게도 발견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요새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요셉처럼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을 목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요셉이 여러분 자신을 고백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바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이 애굽 땅에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까 흉년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 흉년 가운데 목숨도 부지하고 유지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45장 13절. 이거는 여러분 요셉의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옵니까? 바로가 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우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셉이 왜 저렇게 우냐? 하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왔어요. 여러분 18절은 누가 한 말이냐? 요셉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바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뭘 발견했느냐? 요셉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같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했던 제안을 전혀 피도 섞이지 않고 처음 본 바로가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모셔오라고 얘기하죠. 자, 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냥 대화하는 중인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관통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음성을 이 사람이 무심코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뭐가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자가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서 이 땅에 정착하소서라고 말할 때 바로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곁에서 복의 통로로서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감동이 드는데 누구의 마음을 읽게 되느냐? 요셉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의 명령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방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말을 바로는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와라. 내가 땅을 주겠다.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자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악한 역사인데요. 그것을 선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쟁을 발생하게 하셔서, 전쟁은 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발생하게 하셔서 그 전쟁을 통하여도 선한 자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선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악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악한 자가 그대로 악하게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동의 전쟁이 지금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저렇게 악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전쟁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정하시진 않겠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하나님이 선한 자라고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저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저것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눈에 이 전쟁을 선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오늘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자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가 원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팔렸죠? 종이 되었죠? 그 다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사형수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 뭘 알고 있었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내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 나가면 성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당한 이 억울한 모든 것을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살았다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상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물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겠습니까? 성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반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 가지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한 단어예요. 믿는 자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묻는다면 뭐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봅니까?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성공하기 싫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성공하기 싫다.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 우리 목표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세월 가운데 이를 갈고 막 다짐하면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살았다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요셉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신의 성공의 목적이면 형들이 자기 성공에 방해가 되죠. 자신이 성공의 목표면 형들과 화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들과 자기가 화해한다고 자기 성공에 가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일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안 되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오늘 우리 현대인이 사는 것처럼 성공의 목적이었으면 형들이 쫄쫄 굶고 거지처럼 찾아왔을 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못 알아보고 양식 줘서 보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본문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제 상상이 아닙니다. 볼까요? 창세기 43장 32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43장 32절 시작. 그들이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자 보세요. 다 음식을 먹는데 따로 차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지키고 싶었다라면 이 형들을 자신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만 먹어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자리를 지키면서 관수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아무 능력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양식 사러 온 형제들을 자신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었고요.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반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당장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감추고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가 와도요, 자신이 불리해도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통로로서 드러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삶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이지만 변하지 않게 요셉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 주위의 사람에게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 총리가 되었어도, 낮아졌든 높아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똑같아요. 요셉의 삶은. 뭐가 똑같으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 때도 보디발의 가정을 잘되게 하였고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을 잘되게 하고 감옥을 잘되게 하였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흉년된 그 나라 땅에 같이 밥도 안 먹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잘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멍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성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그 성공이 힘듭니까? 얼마나 피폐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경쟁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기를 기도하자. 아멘. 아멘. 노예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형수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형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그 형들을 받아들였고 용서했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곁에 있는 바로가 대신해서 요셉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얼마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있습니다. 어떤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감동 주세요.
대부분 여러분, 제가 조금 부담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라. 드려라. 주라. 저 사람한테 줘. 드려. 말씀하실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 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할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론 하나도 다 계산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랑이 아니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딱 감동 주실 때 눈 딱 감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다는 이 은혜가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건 여러분 물질로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그래서 인생의 참맛과 보람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좋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삶 좋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는 뭐냐?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도구. 네.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삶. 야,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환난 당한 자 그리고 고통 당한 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맛을 나게끔 해주는 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역할을 합니다. 45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까? 45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나를 먼저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삶의 목적을 요셉은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녹색 글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자신이 사형수인데도 자신보다 훨씬 환경이 좋고 높은 자의 얼굴빛을 살피는 자로 살았잖아요. 죽음의 감옥에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당신들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지금 아까론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얼굴빛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심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요셉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완전 죽는 자가 되었는데도요. 자신이 여러분 생명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증명합니다. 45장 27절에 형들이 돌아갔어요. 형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달려갔겠죠.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는데 형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 절대 놀라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줍니다. 저 금수레를 보세요.
바로 왕과 총리가 된 우리 동생이 아버지 모시오라고 저 수레도 보냈어요. 예? 그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서야 뭐가 소생하였더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자, 그럼 그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야곱은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원망하면서 매일매일 돌아오지 않는 그 들짐승에 찢겨서 죽어간 자신이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혔던 차별했던, 내가 왜 차별했을까? 그 자기 마음에 묻지 못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죽어가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운이 소생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래서 살아있다. 나도 정말 어쩌면 그때 나는 정말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쩌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음을 소개할 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목적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큼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실한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는 기운이 소생되게 되었지만 크게 보면 여러분 흉년을 만난 애국 사람도 요셉 때문에 살았고요. 바로도 살았고요. 오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들도 살았고요. 온 세상이 사는 역사, 열방이 사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여러분 요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큼 형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나에게 자유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만큼 형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살맛이 나게끔 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기운을 솟게 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인생 피투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죽어 마땅해. 너 그 죄 가지고 살라고? 차라리 죽어. 너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제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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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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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잔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의지를 가지고 좀 일어나려고 하는 자를 혹시는 우리는 정죄하고,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으로 다시 눌러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 잔인하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눈빛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난도질하기도 합니다. 냉소와 조롱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를 도리어 죽이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당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발끈하고, 조금만 피해 입으면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다짐하고, 이를 갈고 복수할 거야. 반드시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낼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러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읽읍시다.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실족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100년, 200년 된 기둥이 굵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지만, 얇은 갈대 하나는 작은 바람에도 꺾여버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자들은요, 작은 공포에도 죽음을 맛봅니다. 다시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할 망정, 좀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로, 차가운 표정으로, 냉소와 판단으로 죽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사람도 돌리지 못한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스스로 죽어라.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느냐?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자, 형편없는 자,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형편없는 자,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 좋아요. 정말 원대하고 좋아요.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자?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자. 누군가를 살려주는 삶을 살자.
누군가의 힘을 주는 삶을 살자.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뭐냐?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삶이 뭐냐?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삶을 한 단어로 죽인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맞으신 그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처럼 달려서 죽어가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려갈 줄로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